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은 2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눈으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장 전체의 핵심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5절로 눈을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가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멍에와 굴레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살려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살려낸 것이 끝이 아니라 살려내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육체가 살아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살리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 한 세계를 주목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가져다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좀 잠깐 나누었죠? 나누다가 말씀 마쳤는데 우리 13절 한번 봐주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우리 13절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바울의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죠.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나오죠? 여기는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여러분 13절 한번 봐주세요. 13절에 보면 가까워졌다라는 반대말이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가 멀리 있었고 종과 주인이 멀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주 가깝게 이제
관계에 대하여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도 다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도 안 되고요. 요즘요. 예배도 안 되고요. 요즘 막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리죠. 혹시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고 싶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묵도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묵도하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묵도하는 일이나 또 찬양하는 일들, 그래서 항상 이제 오전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예배 앞에 나오는 찬양은 끝에 아멘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해서 제일 앞에 주로 찬양은 믿음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 이유가 먼저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멀어질 때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노력해 봤잖아요. 우리의 인격으로 가까워집니까? 또 우리의 어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아버지가 독자고 본인도 이제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계속 독자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와서 할머니한테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 어머니 탓, 또 그리고 뭘 좀 잘못되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 이제 너무 구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자라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이게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미워지고 돌아서면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들어가면 할머니 꼭 안아드리고 할머니한테 내가 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인격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인격을 다듬어 보고 또 노력해 보고 회복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품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이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상처를 받았냐, 상처를 줬느냐,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관계가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구나. 내 안에 숨겨진 이 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본인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랬대요.
내가 하나님을 할머니를 너무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아뢰게 됐다.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고 할머니를 봤을 때 용서하고 할머니가 너무 이제 어떻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풀리신 피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셨어요. 새롭게 이 세팅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새 사람 15절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좀 오늘 들다봐야 하는 것은 그럼 얼만큼 우리가 멀어져 있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느냐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이 구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 안에서는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은 유대인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 언제나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했고 그들의 삶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구분하고 살았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제일 바깥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으로 들을 수 없었어요. 한 번에 구분이 딱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이제 전체 배경이 되고 그 안에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유대인의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저거 보면 좀 더 진한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바로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것도 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아무 유대인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 지성소가 들어있는 거죠. 오직 대제사장들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뭘 보고 자라냐면 다 구분해놔요. 이방인과 여자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제사장과 남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구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헬라인 사역자를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들 중에 회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역자 헬라인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죠. 이때 그런데 이 좋지 못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요,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남자의 뜰에 들어간 것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깐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합니다. 이 소외가 너무 크니까. 심각한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차별하고 구분하는지를 알아서 헬라인 지도자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사실은 기도시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안에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끼리는 좀 하나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드사라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5절에 보면 세 사람을 지어라는 이 지어라는 말이 창조라는 이 단어와 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드사, 지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창조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지배하지 못해요. 출신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 4장에 보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되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남자, 여자, 종과 노예, 노예와 주인,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해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출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어떤 배경을 가졌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나눌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오늘 말씀 준비하다 되게 기뻤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에만 예수님의 외모가 잠깐 소개돼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구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구나. 여러분, 세상은 온통 다 찢어놨잖아요. 다 구분해놨어요. 출신, 배경, 신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는 특별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주 흔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는 절반 정도가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 안에 보면 종도 있고 주인도 있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안에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가깝게 해서 둘로 하나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차별하고 나누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이전에는 서로 성품이 맞니, 기질이 맞니, 서로의 취미가 맞니, 또 서로의 어떤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제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런 것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질끼리 있는 사람 만나고, 같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같은 성품 비슷한끼리 만났을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왜요? 이렇게 만날 때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를 가르고 구별한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로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온통 담입니다. 담. 이방인들과 여인들의 뜰, 담, 여인들과 남자들의 뜰, 담, 남자들과 제사장의 뜰, 담, 지성소와 송소의 담, 모든 게 담이라는 거죠. 그런 담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14절 끝을 보세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어디서 찢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찢으셨죠. 그 찢으심을 통하여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우리가 아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담을 하나님이 직접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무는 그 순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이렇게 어색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형제님, 자매님 이 단어라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어디 가도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요, 자매는 교회에서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갈등이 오래 가거나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갈등과 오해에 대하여 풀려고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농공교회 안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잊게 될 겁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외모도 구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출신을 따지고 또 배경을 따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꾸 갈라내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하고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나누는지 모릅니다. 서로 차별하죠. 학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업도요, 구분해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람들끼리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향후회가 없어요. 네,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무슨 지역 향후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다툼, 그리고 담, 이것을 복음 안에 다 허물었다고 이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친해지셔야 돼요. 누구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라도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담도 우리의 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럼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들의 담을 구분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선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의 땔감, 지옥의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에 대하여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천대했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여러분 그들이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고 구분해내놓고 분별해내면서 차별했던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누구라도 율법이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율법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힌 담이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차별과 구분과 규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 가까이 가면 언제나 담이 있습니다. 풀 수 없고 해체할 수 없는 담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세상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상처받는 것이 싫다 해서 요즘 뭡니까? 혼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주는 피해들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목말라요. 담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오늘 생각. 관계하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위치가 다르면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함이 다르면 서로 힘들어합니다. 삶의 규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거예요. 종과 주인이 함께 떡을 떼고, 이전에는 종이 떡을 떼어 주인에게 갖다 줬는데 주인의 손에 떡을 들어서 종의 얼굴에, 종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거룩한 성찬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함께 앉습니까? 그러나 종과 주인이 함께 앉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 방향들을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야, 교회는 다르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좀 차별받는데 일단 교회만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들어오면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야,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또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따지고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분의 피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힘든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야, 내하고 완전히 반대인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내가 막힌 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감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이렇게 다르고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농공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